자, 오늘은 생명 40일 2주차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생명 40일 2주차 주제가 훈련입니다. 2주차 첫째 날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자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유혹의 범주들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내용들처럼 마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들도 그렇게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갈릴리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언젠가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믿음의 시험이나 믿음의 훈련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훈련을 다 마친 뒤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과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해야 될 갈릴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갈릴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시험도 있고 믿음의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도달하는 나라입니다. 광야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거쳐가는 통과 의뢰의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사역들, 갈릴리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훈련들을 성실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광야에 사는 유목민이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복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순전히 구약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외모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엘리야의 그 사역을 계승해서 천국 도래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며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옷차림으로 요단강에 다가오셨지만 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세례 주기를 한사코 만류하는 요한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이 신적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복음의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군가 화를 돋군다 할지라도 그 화에 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살기를 뭔가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내 화를 돋군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응하며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음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를 증명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사역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역으로 나갈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흔히들 듣게 되는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훈련이 머리만 키우는 메마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40일 훈련하면 그냥 성경 지식 좀 늘고 좀 뭔가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그런 가 아닌가? 아닙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이
40일 동안 6주간 동안의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훈련하는 시간마다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9가지 인격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알려주는 친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힘든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사역을 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받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실 분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보증서가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고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냥 무조건 훈련을 받는다고 훈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것, 내가 교회입니다, 단감제일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보냄을 받은 교회다 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훈련 자체는 쉽지 않고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정체성 속에서 훈련을 묵히 참고 참여하다 보면 믿음의 훈련이 어느덧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